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구약 성경을 쉽고 쉽고 한눈에 보는 한눈에 보는 캐스켓이었는데요. 쉽게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보는 캐스켓. 시작.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우리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캐스켓, 이제는 거의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포로 시대까지 우리가 들어갔고요. 이제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거야. 정말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무지하여서, 그곳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가둬두고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드셨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를 쫄딱 이제 망하게 하시고 이제 포로 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그 포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 시대에 부르셨던, 그 이제 포로 시대를 준비했던 부르셨던 선지자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 이제 마지막 포로 시대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세 번의 망명이 이루어지죠. 기원전 605년 첫 번째 망명.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그 나라의 리더들 싹 포로로 데려갔고요. 두 번째 포로로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이제 또 왕들도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86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겨진 그런 모든 사람들도 싹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로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구름이 이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구약 시대의 가장 최고로 안 좋은 상황,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이 떠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성전은 이때 포로 시대 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였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이 되긴 합니다. 재건이 되긴 하지만 그 재건된 성전, 저기 성전 시대의 성전을 보시면요, 성전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구름이 없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다시 맡기 위해서는요, 대략 한 60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영광 중에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보게 되면요, 자, 사마리아보다 그 예루살렘의 음행이 더 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동의어, 진짜 우상 숭배와 꼭 같이 따라다녔던 그러한 범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음란죄라는 거예요. 정말 우상 숭배 이꼬르 음행이라고 봐도, 그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봐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와 백성 속에는 그런 막 엄청난 음란함이 그 나라와 그 시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나라에서 계속 추구하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음란해지기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서로 섞여서 같이 음행하고 음란하는 것들을 제발 좀 법적으로 좀 허용 좀 해주세요. 전 세계 그게 흐름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꼬르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가 점점 우상 숭배가 점점 깊어지고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의 음행보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다 혈통의 음행이 더 심했다고 에스겔서 16장 23장 그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성전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시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모르고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진노하고 심판하고 경고하고 맨날 그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 맨날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악이 팽배하고 그들이 음행과 음란 속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에스겔의 특징.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막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환상을 또 행위로 막 하라고 막 몸을 꽁꽁 묶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털도 막 깎아서 막 날리고, 그런 이제 행위 예술로 그런 환상들을 표현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백성은 자신의 아름다움, 그것을 더욱더 선호하면서 그 수많은 음행과 음란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더욱더 모시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그 보고를 폭로를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들의 음행이, 이들의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요, 그들의 우상에게 좋은 일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무엇까지 드렸냐면, 나의 뭐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뭐 열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게 아니라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나의 자녀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그들에게 드리게 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희의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쌍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충족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드렸던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 살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자극적인 거, 더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그들의 유혹과 유행을 따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산당을 어지럽히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러한 신들 다 쫓아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 나라들을 막 또 기대고 또 숭배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가 섬기고 있는 그 유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심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16장 5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는, 잠깐만요, 사마리아는 북쪽이죠. 200년 전에 멸망했던 그 북쪽.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었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에 우리는 이 북쪽의 역사를 다 살펴보았잖아요. 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처음에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이 두 개의 동신상, 이 우상들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결국 남유다는 그게 반절밖에 되지 않는 만큼 그들이 우맹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요,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반드시 내 외적으로 다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우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세우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외관에, 하나님의 그냥 모세의 돌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언약하는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두고 누구를 모셨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을 내 안에 두지 않는 한 내 외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길과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그들의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의 결과, 자신들의 정욕을 쫓아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나아가고 쫓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우리는 내 삶에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정말 그 부정과 음행과 음란이 가득하여 늘 다른 우상들을 내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가증한 행위들, 예루살렘의 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들의 백성, 너희가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너희는 그걸 좀 알아둬라고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성적인 비행을 했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받으시는 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이들이 그냥 드리고 싶은 거를 드리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만족해.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찬양팀 컨퍼런스에서 우리 전도사님, 그 김영중 전도사님께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찬양 인도가 무엇이냐, 찬양이 무엇이냐 라고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의 모든 과정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막 예배가 시작된부터 그 준비됨에 의해서 그 은혜의 단계는 다르겠죠.
근데 완전히 마음의 문을 꽉 닫고 혹은 세상에서 모든 죄악에 복잡한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그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 닫혀지고 굳어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자, 그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게 절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 구약의 기준은 흠 없는 제물, 아니 그 제물을 끌어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제물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 예배 그냥 취소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흠 없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그러한 제물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는가? 바로 나라가 멸망했던 그때 정말 흠 있는 제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자녀를 우상으로 제물을 드린 것, 점치는 것, 길흉을 말하는 것, 요술을 부리는 것, 무당이 되는 것, 주문을 외우는 것, 죽은 영혼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일월 성신에게 절을 하는 것,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했던 그런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요 하여 짓는 그 죄를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에스겔서 2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20장 13절,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두 번째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영광, 지금은 부족하고 나는 나약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쉼없이 끊임없이 우상들을 따랐다는 것을 책망해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그들은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요, 규례를 준행하지 않았고요,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우상을 따라갔고요,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은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나의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문제는요, 단지 그 행위가 그냥 가증한 것, 그 가증한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 가증한 행위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지었던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적대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실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마음은 그것이 예배당 아니든 그 밖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물으실 거예요. 아마 주님은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두드리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쉼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계속 책망하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이제는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영을 어떻게 하여?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그 영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빗대어 내가 스스로 나의 죄성을 돌이키고 회복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반대로 어떻게 이 죄인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날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우리가 꼭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악된 것들을 끊임없이 되돌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또 이제 그 포로 시대에 또 있었던 그 큰 특징은요, 이제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모세의 언약, 특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웠던 그 모든 언약을 완전 다 파기해 버리거든요. 언약이 파괴되고 그들 스스로를 돌이키지 못하고 회복될 기미가 없다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다 보내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의 저주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그 대표되는, 그 포로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독수리죠. 예, 독수리는 바로 그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독수리가 이렇게 있는 데를 보시면요, 항상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봐요. 근데 에스겔이 본 많은 환상 중에 제일 유명한 환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제일 유명한 거 어떠한 환상입니까? 예,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가장 정점을 딱 피크를 찍는 그 환상은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은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 말라버린 사람의 뼈로 가득한 한 계곡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부르세요. 다시 말해 그 마른 뼈는요, 어느 곳을 봐도 누구를 봐도 그곳에서는 조금의 생명이라고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인데요. 에스겔의 그 딱 바라본 그 모습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서 조금도 셀 수 있는 그 생명의 기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들의 백성의 모습은 그렇게 처참하고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상,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생명,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될수록 계속될수록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해지고 너무너무 많은 죄악과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 한 번이면 우리의 그 말라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나의 메말랐던 그 심령을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공적인 예배는요, 정말 멋진 찬양인도 멋진 잘 준비된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자의 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더욱더 큰 영광을 사모하고 나의 열려진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지는 그 순간, 그 예배,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그러한 모습들, 소망이 끊어지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이렇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고, 우리는 죽어 있어서 스스로 누워 있는 자들 그 무덤에서 나는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니 지금 나라 완전 쫄딱 망했다니까요. 지금 모든 것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눈을 뜨고 그 세상을 둘러보면 다 그 죽음의 잔재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가 또 나의 영을 어디에요?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주님의 영이 어디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있던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고 무뎌졌던, 굳어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정케하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성령의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의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나와 구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뎌질 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요, 이 포로 시대가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끝이라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더 이상 어디를 봐도 어떠한 희망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특히 에스겔과 같은 사람, 에스겔, 예레미야,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다시금 외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라고 죽어있던 그러한 모습을 살려내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의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지요. 네 개의 복음서에 정점을 찍는 그러한 사건,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지금 그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비어있는 무덤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비어있는 무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전달하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모든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그 마른 뼈 속에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과 그러한 진노와 심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닥쳐진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닥쳐진 상황 뒤에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포로 시대에는 이 독수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임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 포로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정말 나쁜 군대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러한 적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예루살렘에게 보내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고, 가서 한 것 그 벽을 허물었고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워 버리고요. 그리고 칼에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남겨진 사람들은 가장 빈곤한 자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만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떠한 잘못을 하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다 금그릇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금이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집기들, 그 성전에 사용했던 기구들, 그거 싹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 그때 우리가 갖고 왔던 그거 갖고 와, 거기서 술 따라 먹다가 막 손이 막 튀어나와서 막 허공에 글씨 쓰고 막 그러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물건을 정말 하나님의 성물로 우리가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쓰다가 그러한 사고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항상 관리하고 닦고 정리하고 정말 이렇게 다듬고 하는, 그런 고치고 다듬는 모든 이유는요, 이것이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게 처참하고 어려워지는 상황, 그들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포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명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은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파멸을 또 생생하게 또 묘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전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 슬픈 노래 애가,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정말 슬픈 노래, 그냥 레몬테이션이라고, 완전 그 슬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언제 그 애가가 쓰여졌을까라고 학자들이 봤을 때는 기원전 586년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 슬픈 마음과 비통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칼로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근데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옛날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거슬러 올라왔을 때 왕들이 이방신들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가둬놓고 다 칼로 죽였어요. 다시 말해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진짜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칼로 죽지 않은 그런 남겨진 사람들, 여러분 그때 나라가 쫄딱 망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남겨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그 죽으면 끝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 우리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때 남겨진 자들이 받았던 그 아픔과 충격은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어느 큰 대형 교회 이제 청소년부를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사건을 겪은 다음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너무너무 안 됐대요. 한동안을 그 충격에 그 모습에 내가 빠져서 그 슬픔에 매여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제일 힘들었던 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 보면요, 여인들이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엄마들이 자녀를 먹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이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항상 그들이 이제 죽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정말 애통하면서 쓰여진 그러한 글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지금 이러한 슬픔을 당하기 전에 계속 외쳤습니다. 반복적으로 다른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늘 똑같은 메시지. 너희 이러면 혼날 거야. 너희 이러면 진노와 심판이 멀지 않았어. 가까웠어.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진짜 외쳐야 할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그런 일들이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더 크게 외쳐야 될 그 우리의 외침은요, 돌아가자의 외침이 아닐까 싶어요. 나부터,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과 그 율법 안에 우리가 돌아가자를 외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통과 절망감 속에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보니까 어떠한 곳에도 희망과 소망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는 걸 고백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새벽 예배.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회. 내가 그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잘 요약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망이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움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상황 속에 했냐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꿈꿔왔던 일들이 빡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가, 어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모습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는, 매일 새벽 아침마다 매일 새로운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도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애가 5장 말씀을 쭉 보면요 나와 있어요. 5장 21절 22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5장 21절 22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포로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포로 시대에요 그 나라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총독으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시대에 기억해야 될 뭐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기억해 두고 알아두면 좋을 이름이 바로 그달리아예요. 그달리아라는 사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데려다가 그 눈을 완전 뽑아버리고 완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리더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해 가지고요 그 남은 자들, 그 완전 남겨진 힘없고 연약하고 약자들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족도 죽고 자녀도 죽고 막 그런 비참하고 잔인한 상황 속에 다른 나라의 총독이 딱 섰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을 잡아가고 그 왕족을 다 잡아 죽이고 눈을 뽑아 버렸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리더를 세웠다니까요. 그달리아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달리아의 통치를 잘 따르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잡아 죽여요. 반란을 일으켜서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러한 살기가 등등한 때에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딱 죽이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2장 43장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43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 사람,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지도 말고 막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자라고 말하니까요. 그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3장 2절. 43장 2절. 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게레야의 아들 요하남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서 말하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전해도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악독의 악에 받쳐가지고 그 선한 말들이 선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돼요. 이 기준이 없이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고 항상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4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들을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심하게 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보낸 백성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 잘못을 되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의 만족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 주님 한 분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만족이 찾아와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서는요, 아무리 무엇을 채워도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저 돈 많이 버니까 행복하던데요. 그거 두고 보십시오. 며칠이나 가나. 결국 돈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돈에 의해서 멸망한다니까요. 그 허망함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를 이 자리로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우상 두기를 멀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서 어느 누가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정의와 그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녁, 그 주님의 내 안에서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그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 그 가물어 메마른 나의 심령을 우리가 깨끗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물러 메마른 내 심령에 정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열악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삭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마치길 소망합니다. 정말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합심하여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